오후에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10절까지 제가 읽고요. 11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스무나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처음과 마지막이요 죽었으나 살아계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의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아노라. 오히려 내가 부요한 자로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모독을 아노니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요 오히려 사탄의 회당이니라. 너는 고난받게 될 일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서 시련을 당하게 하리니 그러면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네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으로부터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스무나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사람은 고생하며 살아가고 고난을 당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고난을 면한다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이유는 보통 사람들이 받는 고난도 그대로 받아야 되고요.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도 더해서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나와 있는 스무나 교회 역시도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쓰신 편지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실행하기 위해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이런 편지를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고통을 당하는 성도가 없다면 이 편지는 아무 목적이 없는 거죠. 그냥 종이 조각에 불과한 겁니다. 오늘 말씀은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요. 고난을 이긴 성도에게 주시는 상급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스무나 교회는 AD 90년부터 AD 325년까지 AD 325년에 니케아 공회가 있었는데 이 니케아 공회는 로마 카톨릭이 공식적으로 시작을 하는 그런 공회입니다. 그래서 그 공회까지의 교회 시대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로마 카톨릭이 아니라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었는데 역사적으로 공식적인 박해만 10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로마 제국의 황제들이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당시에 그 신이라고 지칭되었던 황제를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게 박해를 했던 겁니다. 로마 제국은 이처럼 죽음을 마다하지 않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완전히 진멸시키기 위해서 수천 명의 성도들을 불에 태워 죽이거나 사자밥이 되게 하거나 목베에 있는 등 갖가지 방법으로 죽였어요. 사도 바울도 이때 네로 황제 시대에 목베어 죽임을 당했죠. 하지만 성도들을 죽이면 죽일수록 더 많은 성도들이 생겨났던 겁니다. 이것을 보면 성경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물질적이고 또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또 요란한 종교 행사나 캠페인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련과 박해와 순교를 통해서 더 다듬어지고 더 연단되고 더 새로워지고 튼튼해진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성도들에게 시련과 박해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스무나라는 말은 몰약이라는 뜻이고요. 몰약은 이제 향료죠. 향료지만 또 시체를 염할 때 방부제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니코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가져온 품목 중에도 이 몰약이 있고요. 동방의 현자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물로 예물로 드렸던 그것이 유향과 몰약과 황금 이렇게 세 가지가 되죠. 몰약은 쓴맛이기 때문에 고난과 죽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스무나 교회는 박해당하는 교회입니다. 이때만이 아니라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언제나 고난이 있었고요. 주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지키라고 권면하시면서 이런 편지를 쓰신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 가운데 있다면 오늘 주님의 권면을 통해서 힘을 얻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스마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첫 번째로 환난과 궁핍 가운데 사랑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계시록 2장 8절에 보시면요. 스마나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처음과 마지막이요 죽었으나 살아계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의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아노라. 오히려 내가 부여한 자로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모독을 아노니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요 오히려 사탄의 해당인이라 그랬습니다. 이 스마나 교회가 고난을 받지만 믿음을 잘 지키는 교회임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이 스마나 교회에게 편지를 쓰실 때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으나 사망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주님의 이름으로 처음과 마지막이요 죽었으나 살아계신 분 주님께서 이 일을 말씀하신다라고 편지를 쓰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내가 고난을 당했지만 너희도 이길 수 있다 이런 격려의 편지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9절에서 내가 너희를 아노라고 2번이나 말씀하셨는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아신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쓰이는데요. 이 말씀은 결국 주님께서 스마나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말과 동의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마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을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스마나 교회는 앞에서 언급한 대로 로마 제국의 박해가 있던 시기인데 그때 성도들에게는 카이사와 예수 그리스도 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것은 단순히 네가 원하는 것, 좋아하는 것을 택하라는 것이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를 판가름하는 선택이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겠다라고 하면 로마 제국은 그들의 공민권을 박탈했습니다. 공민권이 없으면 직업을 구할 수 없었는데 직업을 구하지 못하면 당연히 가난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렇게 가난해진 성도들에게 주님께서는 오히려 내가 너의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아노라. 오히려 내가 부여한 자로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스마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을 당했고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히려 부여한 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 이런 교회들이 주님이 보시기에 부여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고 형식적으로 그리스도인 행세를 하면서 물질적인 복이나 얻으려고 하는 것은 또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안 되는 그런 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무나 믿음을 고백한다고 해서 모두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때때로 당하는 시련은 자신의 믿음을 위한 연단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자라나려면 믿음의 시련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바로 그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보시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서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시련이 없이 교회만 오가고 편하게 지낸다면 주님이 오셨을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상이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거리에 나가서 설교하고 구령하죠. 이 일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도 아니고요. 반기는 일도 아니에요. 오히려 비난하고 경찰에 신고하고 또 지나가다가 길을 막고 지나가기도 하고 싸우려고 덤비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 우리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이것이 시련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도 그런 말씀, 4장 12절에도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시키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 너희에게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니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도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십니다. 주님께서 거짓말 잘하는 인간들의 고백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확인해 보시는 방법은 고난과 시련과
연단이고요. 성도는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성도가 진리를 알게 되면 영적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요.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서 그에 따른 고난을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게 되는 거죠. 이건 이제 성경대로 믿는 성도들이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은 하나님을 무슨 맘씨 좋은 할아버지쯤으로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그 사람들을 편하게 해주고 복 주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믿는다고 하면서 무엇이든지 기도만 하면 모두 들어주셔야만 하는 분이 아니에요. 부모 말을 안 듣고 자기들 멋대로 하는 자식을 사랑하고 그 자식이 원하는 대로 들어주는 부모는 없잖아요. 그런 부모는 없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멍청인 줄 아나 봐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자기의 멋대로 주무르고 있는 겁니다. 마귀 자식들이죠. 이 스무나 교회 시대에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자기들이 유대인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유대인에게 주어진 모든 약속을 받으며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버리셨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는데 그리스도인이라기보다는 교회죠. 교회로. 이것이 바로 후천년주의와 무천년주의 신학의 시작인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약속을 영적으로 적용해서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신하고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같다는 자들의 신학이에요. 무천년주의, 구천년주의 신학자들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자들은 유대인이 아니며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신성 모독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자들은 단순히 타락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사탄의 해당, 즉 사탄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구원받기 위해서는 행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성경을 영적으로, 은유적으로 해석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여 다른 교리를 만드는 마귀의 자식들이에요. 이들은 거듭나지도 않았고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지도 않는 자들입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믿고 따르려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자들입니다. 성경을 존중하지도 않는 이들은 우리와 다른 영을 가진 자들이에요. 여러분이 현재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면 주님께서는 성도의 믿음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연단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인해서 세상이 보기에는 초라하고 가난하지만 주님께 알려주고 주님으로부터 부여한 자라고 인정받는 성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세상이 보기에는 궁핍하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지만 믿음을 지킴으로 인해 주님으로부터 부여한 자라고 인정받고 사랑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무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두 번째로 죽기까지 신실함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받은 교회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 보시면요. 너는 고난받게 될 일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서 시련을 당하게 하리니 그러면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했습니다. 스무나 교회는 죽기까지 신실한 성도들이 있던 교회였습니다. 성도들을 박해하는 자들이 할 수 있는 최단의 일은요, 그 사람을 육신의 죽음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들은 성도들의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성도들의 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또 너희는 몸은 죽일 수 있으나 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차라리 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스무나 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스무나 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죽기까지 신실하게
자신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주님께서 이 스무나 교회에게 이제는 고난 끝이다. 고난 받지 않게 해주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받게 될 일들이 있겠지만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들이 받는 고난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다라는 사실을 또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이 말씀들을 잘 보면 주님께서 교회가 하신 말씀인데 복수로 취급하지 않으시고 단수로 말씀하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9절에서도 너의 행위라고 말씀하셨고 10절에서도 어떤 한 사람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처럼 너는 이라고 단수로 표현하셨는데요. 이는 개개인의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성도 각자가 주님을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과 수치와 비난받는 것을 잘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이 거리에 나가서 설교하고 부령하는 것과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고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행위들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정말이에요? 주님이 다 아실까요? 알아요? 어떻게 아세요? 마태복음 10장에 그렇게 써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0장. 10장 32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주님께서 안다 이거죠. 시인하지만 어떤 사람은 부인하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은요. 누군가가 함께 손을 잡고 서는 것이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서는 자리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스무나 교회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조금 알려주셨는데요. 그 마귀에게 시련을 당하는 기간이 열흘 동안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열흘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짧은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의 천년에 비하면 열흘은 아주 짧은 기간이죠. 그 창세기에서 그 라반이 리브가를 이제 이삭에게 보낼 때 뭐라 그래요? 열흘 동안이라도 좀 여기 있다가 가야 되지 않겠냐. 열흘은 짧은 기간입니다. 군인이 휴가를 나가서 열흘을 보낸다면 너무나 짧은 시간일 거예요. 인생에서도 열흘은 짧은 기간입니다. 이 짧은 열흘을 견디지 못하고 천년왕국의 영광을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는 신실한 성도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약속하셨죠. 영생이 아니라, 영생 아니에요. 생명의 멸류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도 시험을 견뎌내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는 그가 시련을 거친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고 생명의 멸류관을 약속하셨는데 시련을 거친 후에 주님께서는 성도 개개인에게 고난받거나 고난받게 될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을 지닌 사람들이죠. 그냥 교회만 다닌 사람들은 절대로 이런 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과 교회사에 나오는 순교자들의 믿음을 알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말을 해도요. 정작 자신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요. 어떤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데 그걸 지킬 만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을 가져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믿음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런 일이 없으면 믿음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그 믿음의 선진들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장로교단 가운데 부산 고신측 있죠. 부산 고신측 사람들은 우리 교단은 신사참배를 거부한 교단이다 라고 큰 소리를 치는데요. 신사참배를 거부한 사람들은 그들이 아니에요. 그 일본 시대 때
그들의 선배들이에요. 그러면 그 선배들 따라서 그 교단 사람들은 지금도 그러는가? 아니에요. 다 똑같아져 버린 거예요. 다른 교단과 똑같은 거예요. 그냥 명색만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기들의 믿음을 지키려고 하기보다는 그 선배들의 이름만 앞세우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들은 지킬 만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성경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의 어떤 부분만 믿으면 안 돼요. 기록된 말씀을 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기록된 말씀이 다 교리는 아니에요. 말씀 가운데 교리도 있고 책망도 있고 다 다르죠. 근데 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곧 끝날 것이다. 짧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잠깐입니다. 끝까지 신실한 믿음을 지켜서 생명의 멸류관을 약속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무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는 교회입니다. 계시록 2장 11절 보시면 뒤에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으로부터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듣는 귀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귀담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람이 최초에 죄를 지은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행하기보다는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최초의 죄를 지은 거예요. 그 이래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이방인들은 물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대인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래로 지금까지 그들의 조상들처럼 반역하는 민족, 거역하는 민족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할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한다면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자비를 거절하는 겁니다. 주님의 초청에 응하는 것은 가장 먼저 귀를 통해서 경청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행동으로 또 마음으로 믿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들을 수 있는 귀는 복이 있다라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귀가 있지만 들을 수 없는 영적 귀머거리들이 많고요. 갈수록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또 기억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겁니다. 과학이 발달해서 모든 것이 좋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영적인 측면에서는 악에서 또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상인데요. 가장 심각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전한다는 교회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야겠다고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이 종교의 멍에가 족쇄처럼 채워지는데 등록하시면 헌금 봉투를 주는 거예요. 이름이 기록된 헌금 봉투를 주고 11조 봉투를 주고 그 다음에 재직, 직분, 제한이 들어오는 겁니다. 교인 등록을 하면 새신자반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으라고 하는데 이 교육은 복음을 듣게 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단, 교리로 세뇌시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교구나 구역에 속하게 되고 시도 때도 없이 교회에 모이게 하고 교회에 오라고 불러내는 거예요. 새벽 기도, 무슨 금식 기도, 구역 예배 이런저런 교회 행사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이것이 제도권 교회입니다. 믿음으로 자라고 싶은데 그런 환경에서는 믿음이 성장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요. 오히려 하나님에게 대해서 가졌던 그런 순수한 믿음마저도 다 잃어버리고요. 얼마 지나면 그냥 교회 조직체의 하나로 아무것도 아닌 헛된 세월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빈 깡통처럼 소리만 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진리를 들었을 때 수긍하고 확인하고 받아들여서 담고 있어야 되는데 밑 빠진 독처럼 다 흘려버리고 말씀을 들어도 아무것도 남기지도 못하고 변화도 없이
새벽부터 교회에 나가 울기도 하고 감정을 건드리는 혼적 설교를 들으면서 또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이 교회에 다닌다는 사람들이 무엇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 보일 수 있겠어요? 그들은 귀는 가졌지만 들을 귀가 막혀버린 사람들이에요. 로마 가톨릭이 그 전형이고 대표적인 집단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자들이고 성경과도 전혀 상관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던 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 비성경적인 이단 교리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일뿐이었어요. 로마 가톨릭을 인정하는 개신교단들도 같은 사람들이에요. 개신교단끼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개신교단도 장로교, 감리교 나누어져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근데 서로 막상 내가 뭐가 옳고 네가 뭐가 틀린지 전혀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지적해서 말할 수 있는 신학자조차 없어요. 만약에 그런 신학자가 있다면 그는 그 어느 곳에서도 환영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뭐 꼭 들춰내서 그렇게 밝히냐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바른 성경이나 성경적인 교리도 없이 교훈을 말하는 자들이고요. 구령하지도 않고 진리의 지식도 전하지 않으면서 믿는 체 하는 자들이에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여기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교회들은 교리적으로 대환란 때 교회들입니다. 그러므로 대환란을 이긴 성도들은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적그리스도에게 죽임을 당할지라도 그들은 이제 부활해서 환란 성도로서 1000년 동안 주님과 통치하면서 다시는 죽지 않게 되겠죠. 그런데 교회 시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했을 때 이미 영생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행위와는 상관이 없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이런 교리적인 차이를 잘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행위 구원으로 들어가서 자살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잘 믿고요. 잘 분별할 수 있고요. 잘 순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이긴 자들이에요. 이긴 자들은 이제 구원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영원한 유업을 쌓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선만화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려고 자신의 귀한 생명과 바꾼 성도들이에요. 그 믿음은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구주로 고백했을 때 그 고백이 단순히 시간이나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드리겠다는 고백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 주셨으니까 나도 주님을 위해서 내 몸을 드리겠습니다. 내 생명을 드립니다. 이것이 실제로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구주로. 침례인 요한은 목배임으로써 자신의 믿음을 지켰고요. 야고보도 투옥되었다가 목배임 당했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어요. 가만히 있으면은 돌에 맞아 죽을 일이 없어요. 바울은 주님을 섬긴 대가로 목배임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 주님께서는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신 거죠. 그러나 지금은 스모나 교회가 아니고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라고 거리에서 소리치는 것이 허용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거예요. 박해는 없지만 박해보다 더 무서운 방관과 무시와 교묘한 마귀의 미혹이 있고요. 그래서 믿음을 부인하게 만드는 그런 시대예요. 교회들이 부유하다고 말하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그런 교회들과 교인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믿음을 잘 지켜야 돼요. 우리가 아니라 나입니다. 나 개개인의 믿음이에요.
자신의 믿음을 주님께 내보였을 때 인정받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들보다 가장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보다 더 여러분의 생명과 바꿀 수 있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스무나 교회 성도들도 타협했으면 죽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타협하지 않고 말씀을 믿는 믿음대로 행한 겁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는 거예요. 고난이나 시련이 없이 다 평안했다면 믿음은 자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순탄할 것이다, 복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현대 기독교 신앙은 잘못된 겁니다. 오늘 말씀이 자신의 믿음의 상태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